안녕하세요. 여기는 남서울대학교 방송국 NSBS입니다. 저희 NSBS에서는 남서울인들의 참된 이상을 추구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의 동반자가 되어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 숨쉬는 열린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입술은 나를 유혹해도 들려오는 소리 속 행복합니다. 그 행복함 속에 언제나 NSBS가 함께합니다. 전쟁 속으로. 학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속으로의 진행을 맡은 홍성현입니다. 오늘 저희 전쟁 속으로의 8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8번째로 소개해줄 이야기는 마호메트의 페르시아 전벌 이야기입니다.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마호메트의 페르시아 전벌 이야기입니다. 마호메트는 이슬람교의 창시자로 역사상 위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믿던 다신교와는 달리 유일신 알라를 믿는 종교로 유일신을 믿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와 같습니다. 마호메트는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한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잃은 유부차였으며 6세 때에는 어머니를 잃어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청년시절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시한 차이로 비관하며 40대에 동굴에 명상에 잠기어 수도를 하던 중 마침내 알라의 말씀을 받아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마호메트는 젊은 시절 많은 돈을 벌어 대상이 되었는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호메트는 어릴 적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까닭에 가난한 사람을 만나며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마호메트는 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존재할 거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 의문이 풀릴 때까지 동굴 속에서 명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들어간 동굴은 메카 근처의 히라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마호메트는 메카의 귀족들에게 왜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굴 안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는 신은 오직 알라 한 분이라고 말하며 이제 세상에 나가 알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알라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벌이에만 열중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자는 알라께서 벌을 내릴 거라고 하였습니다. 마호메트는 동굴을 나와 사람들에게 알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했으며 알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호메트는 예언자로서 포교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이슬람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호메트는 메카에서 겨우 100명의 신자밖에 얻지 못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는 알라의 계시를 이루기 위해 박해를 이겨야 한다고 하며 신자들과 함께 메카를 떠나 메디나라는 도시로 옮겨가 그곳에서 이슬람 교단을 세웠습니다. 이를 헤지라라고 부르며 이주의 뜻을 담겨 있습니다. 그 후 메디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가 되었고 이곳은 이슬람 교도들의 제2의 선지가 되었습니다. 마호메트는 알라의 계시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메카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슬람 교도들을 단결시키고 메카로 진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슬람군과 메카군은 624년 3월 메카의 남서쪽에 있는 비드라심 근처에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슬람군은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하였고 결국 바드르의 싸움은 깊은 신앙심으로 뭉친 이슬람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630년 1월 마호메트는 1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메카를 공격하였습니다. 메카는 마호메트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그는 시민들에게 이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싸움이 끝난 오늘부터 현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알라를 숭배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메카는 이슬람군에게 점령되었고 그 뒤로 이슬람교의 선지가 되었습니다.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에 있는 도시이며 이슬람교 제1의 선지로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일생에 한 번은 이곳을 순례하였습니다. 하구랍은 여기까지 잘 듣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이 울어도 나는 못 가. 서투른 몸짓도 더는 못해. 고운 꽃 하나를 향내도 새들의 노랫소리도 머물다 이는 사라지는 한켠의 꿈일까. 저 달이 슬피 운다. 저 달이 슬피 웃는다. 헝클어진 그대 두 눈처럼 내 시들어진 꿈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함께 눕는다. 곱게 자란 꽃들도 다 별이 되어지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자리에. 상처를 남기고 떠난 사랑. 어설픈 미련이 나를 울려. 어제의 찬란한 태양도 해맑게 웃던 모습도 한겨울 깊은 시름 속에 묻혀진 꿈일까. 저 달이 슬피 운다. 저 달이 슬피 웃는다. 헝클어진 그대 두 눈처럼 마호메트는 기세를 잡아 계속 아라비아 반도를 향해 진격하였고 그는 서기 632년 6월 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슬람 교단을 세운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이슬람교를 전파시켰습니다. 마호메트가 죽자 이슬람 교도들은 족장 선거에서 새로운 지도자인 칼레프를 선출하였고
칼리프랑 아라비아 말로 후계자란 뜻이었습니다. 초대 칼리프로 선출된 사람은 아부바르크였고 그는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군사력을 통해 널리 알리기로 하였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정말로 알리가 도와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슬람군은 페르시아 제국까지 공격하였고 페르시아 제국은 이슬람군이 쳐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 642년 이슬람군은 페르시아의 남한반도에서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고 그 후 원정을 계속하여 시리아, 이집트까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또한 3대 칼리프 우스만은 이슬람 교도들의 통일을 위해 이슬람 교도들의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란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이슬람 제국은 말기부터 점점 분열되기 시작하였고 이런 분열은 알리 시대에 다다르자 이슬람 교도끼리의 싸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죽고 나자 이슬람교는 수나파와 시아파로 갈려졌습니다. 알리가 죽은 후 이슬람 교도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우마이야가의 가장인 무아위야였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 수도로 정하고 칼리프는 우마이야가 사람이 대대로 이어받기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슬람 사람은 우마이야 왕조 시대에 더욱 커져 동쪽으로는 중국인 단나라,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뿐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군사력을 버티고 있던 프랑크 왕국은 끝내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우마이야 왕조도 750년에 아바스 왕조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제2대 칼리프인 만수르는 바그다드의 대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을 수도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문과 상업에 있어 중심이었던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많은 외국인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바스 왕조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슬람 제국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력이 약해진 이슬람은 터키인을 군인으로 고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키는 이슬람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1138년 마침내 중앙아시아 유목민이었던 터키는 셀주크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 새로운 세력은 터키는 이슬람 제국의 바그다드에 들어가 칼리프에게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술탄이란 아라비아어로 지바자를 뜻하는 뜻이며 술탄은 칼리프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정치를 하는 지배자였습니다. 술탄이 생기면서 칼리프는 단지 종교상 지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배권을 터키 사람인 술탄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터키 술탄은 이슬람을 다시 통일시키기 위해 주변 왕조를 차례대로 쓰러뜨리고는 서아시아를 통일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셀주크 왕조는 3대째가 되어 술탄이 죽자 그의 아들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분열을 하는 바람에 그 힘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1157년 셀주크 왕조는 멸망하고 1258년 징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구가 이끄는 몽고군이 바그다드를 함락시키고 맙니다. 이에 터키족의 일파인 오스만 투르크는 몽고군에게 쫓겨 소아시아로 이주하고 비록 쫓기는 몸이었지만 오스만 투르크족은 비자틴 제후의 연제를 차례대로 공격하여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쪽을 점령하고 다음은 유럽 쪽으로 진격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내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어 제4대 왕 바이자드 1세는 번개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1102년 바이지드 1세는 티무르에게 패하여 포로가 되고 오스만 투르크는 몽고군에게 패퇴한 후 다시 세력을 되찾는 등 20세기까지 흥망을 거듭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마호메트의 페르시아 정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야기는 여기까지 막을 내리고 마지막 노래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지만 맘은 왠지 하나도 좋지 않아. I want you, I need you 노래 부르지. But I don't know, I feel bad. 네가 뭔데 축하해 그새 다른 남자 또 만나. 잘 됐음에 아직 좀 믿을 담아. 난 네가 좋아하면 그뿐이라고 자꾸 화가 나 baby. 새 네가 뭔데 왜 자꾸 너만 생각나. 다른 사람 못 만나 원하지 않아. 나 사랑하는지도 미워하는지도 무능한가 매일 헷갈려 아직도. I don't know why I feel bad. 내가 뭔데 눈앞에 아정거려 그놈과 발전거며 이건 경우가 아니지 장난쳐 누굴 놀려. 어머 엔간히 좀 해라 이 거리에서 피난 상에 더러본 개나리. 내가 너에게 못 사준 비싼 베개 구두 대신 싸버린 눈물 젖은 베개. 왜 넌 행복하고 난 불행해야 하는 건데 새 네가 뭔데 want you back, I want you back, I want you back, baby. 지금까지 전쟁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으신 마호메트의 페르시아 전발 이야기는 마호메트의 일대기와 이슬람 제국의 역사를 요약해서 이야기로 설명해 준 것이며, 마호메트는 자신을 신의 말씀이라 전하는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sen정의 마호메트의 말을 기록하며 경전으로 삼는 것이 코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란이라는 말은 아라비아어로 마땅히 읽어야 할 것이란 뜻으로 예수가 죽은 후 제자들에 의해 성경이 만들어졌던 것과 같이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 성서가 코란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바트의 모험, 아라비아와 40명의 도적 등 청일야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데, 이 책은 아바스 왕조의 제5대 칼리프인 하룬 알라시드 시대에 만들어진 책으로 16세기 무렵에 현재의 것과 같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홍성희, 기술의 윤재민, 진행의 홍성희였습니다. 참된 이상 열린 소리 NSBS 어쩐지 오늘 하늘이 유독 파랗다고 했어. 내가 그렇지 너무 잘 풀린다 해서 쌈을 했는데 골라도 꼭 너는 이런 날이. 보통과 커플
지금 여러분께서는 NSBS에서 보내드린 점심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참된 이상, 열린 소리, NSBS